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 최고의 복. 인생 최고의 복. 이런 제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평범해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가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죠. 그 은혜로웠던 장소는 이 게네사렛 호수였어요.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같은 그런 호수예요. 무리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둘레를 에워싸고 옹이하며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날의 일은 한 인간이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건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안 조르시네요.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복에도요 차이가 있어요. 복에도 차이가 있는데 베스트 블레싱, 최고의 복이 있어요. 그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chosen, 선택을 받게 된 복이에요. 많은 것 가운데서 선택을 받는다. 큰 복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이 God's choice,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에요. 당시 예수님 앞에는 두 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확률은 50%였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큰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그 택함을 입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주가 되신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배창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창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수가 많고 돈이 많고 멋쟁이들이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너희를 택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많은 것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실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작은 것을 사랑하셨고 작은 것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작은 것 선택하기를 항상 좋아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도록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베드로서 1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anytime,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굳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굳게 해야 할 믿음. 그것이 뭐라고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택 교류의 믿음이에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굳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anytime, 어떤 그런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어떤 때에서도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words, 말씀을 듣게 된 복이에요. 말씀 듣는 복, 말씀을 듣게 된 복. 3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일어나면 TV를 켜면 TV에서 많은 말들이 들려오죠. 밖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듣고 싶고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 말들이 여러분 영혼에 평안을 줍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안심시킵니까? 그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말들이 예배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생기고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들이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에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매자, 좀 지혜가 없고 어리숙한 미련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가까이 하는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하라.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십니까? 삼가라. 어떤 사람, 우리 말고 저쪽 동네 보니까 교회 들어올 때 싸움하려고 오는 싸움꾼까지 하고 들어와요. 얼굴에는 온갖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가지고 찡그리면서 싸움하려고 온 사람 깜짝 놀래. 우리에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쓰리꾼이 있다고 그러죠. 돈 훔치는 쓰리꾼이 아니라 어떤 꾼인가 했더니 말꾼. 말만 하고 일어나네요. 두 번째는 구경꾼. 교회에 구경하러 온 사람. 세 번째는 일꾼. 일하는 사람. 여러분은 쓰리꾼 중에서 어떤 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세요. 왜 교회에 오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대접받았던 얘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참 요즘에 안타까워요. 설교도 들어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인생 최고의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salvation, 구원을 얻게 된 복이에요. 구원을 얻게 된 복. 8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Lord, 주여 나를 떠나소서. Go away from me. 나로부터 떠나가십시오. 나로부터 떠나가십시오. 상당히 간청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말 같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I am a simple man.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 다른 데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한 그 한마디에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다른 배까지 채워서 2배에 가득 실어서 잠기게 될 정도로,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한 방에 끝나버렸던 것이죠. 한 방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생겨 성공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본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라고 좋아하고 뛰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만선보다, 고기를 많이 잡는 그 말급보다도 더 귀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선생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내 주가 되십니다. 이걸 알고 자신은 주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처지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사업이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방에 그냥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두말 안 하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죠.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왔어. 그것은 내 입에 대매 가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려고 악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처럼 세상에 죄가 많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 말, 두목, 우두머리. 괴수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죄가 많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놈아 너 왜 그 죄 지었냐? 그러면서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인생 최고의 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손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의 꿈은 세계를 정복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정복한 그런 유일한 인물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그의 전쟁엔 패배가 없었어요. 그 군대가 인도에 왔을 때 행군을 계속 지시하니까 부하들이 더 이상의 정복을 만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왕에게는 어울리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지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꺾이지 않았던 알렉산더는 그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진격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인생의 본질을 관통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의 인생의 본질을 관통한 거예요. 아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수많은 돈이 있지만 내 손에 가진 것이 있나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쓸지 모르고 그것이 누구 돈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가진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인생 최고의 복은 시몬 베드로나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빳빳한 목을 꺾고 낮아지는 것이.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처럼 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입으로 시인했어. 마음으로 당신이 바로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지. 죄인이라고 시인했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네 번째는 미션, 사명을 받게 된 복이에요.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되어진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야 무서워 마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나로 fish, 물고기가 아니라 catchman,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은 지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명이었고,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멸망받은 자를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처럼 귀한 사명이 있을까요? 만약에 안 믿는 부모를 전도한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상 최고의 사명, 자식의 사명을 감당한 자식일 것입니다. 자식이 만약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을 구원한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의 사명,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지상 최고의 사명은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먹고 놀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자랑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사명, 우리는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인 것이냐, 또 자기 사명이 자기 사명인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고 아프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나가서 이방사는 구원하지 못해도 가까이에서 내 형제 친척 권력에게 주의 말씀 전하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귀했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명, 이게 최고의 사명 아니겠어요?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처럼 큰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복이 인생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르사대 창대하라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했던 말씀은 복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사대. 믿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복이 있고 하늘 복이 있죠. 낮은 복이 있고 높은 복이 있어요. 천한 복이 있고 값진 복이 있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복이 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복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복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은 복이나 2배에 가득 채우고 더 남는 만선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복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서슴없이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자들이에요. 그 복을 받고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 살다가 전세를 의하면 주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도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는 학문이 없는 무식쟁이였지만 그랬어요. 성질도 급하고 사나웠고요. 주님을 여러 번 부인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 최고의 큰 복원을 받은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지금 인정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지금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상을 받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그런 복을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실로암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죄임을 고백하고 교만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